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난 과부의 두레돈에 대해서 말씀 후에 이제 나오는 말씀으로 성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론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산, 바로 그곳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 그래서 바로 그 예루살렘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모였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보다는 이 성전에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은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라고도 하면서도 이와 똑같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오전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많은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라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또한 방법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책망하시던 것이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믿지 않고 성전에서 또 자기들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 그런 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라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솔로몬 성전 첫 번째 지은 성전은 이제 또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다시 재건을 하게 되는데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학개 1장 7에서 8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가서 나무를 가다 건축하라.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입혔고 각종 보화로 다 장식을 했고 웅장하고 화려가 웅장한 성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할 때에 나무로 하라라고,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우리는 그 나무의 의미,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결국은 나무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삭의 짐에는 나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무로 건축하라라는 것은 그렇게 모양 솔로몬 성전 같은 그러한 그 화려한 그러한 웅장한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그렇게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되는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성전이 하나님이 거할 곳이 어딘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계 1장 7절에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라. 결국은 예수님과의 관계는 회개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라, 그리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혹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내가 교회를 몇 교를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했다는 등, 그런 것이 과연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것인지, 우리 때로는 그것이 또 우리의 어떠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또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의무나 또는 또 자랑, 그런 거리가 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서 우리 학계 2장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7월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와 남은 백성에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제 성전 이제 건축을 마치고 스룹바벨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전에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전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걸 보고 지금 다시 건축한 그 성전을 볼 때에 어떻게 했느냐.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제 마음이 씁쓸할 겁니다. 아주 큰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있다가 정말 보잘것없이 아주 초라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하는데, 결국은 그 화려하고 또 그 멋있는 그러한 웅장한 그 종교의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아주 좋은 그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에서 또 많은 이제 찬양대에 사람들은 성가대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 찬양대에 그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가지고 또 건물이 자체가 또 이 음악에 맞춰서 창문도 탁 열리면서 아주 멋있게 하고 구름이 막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장면이 연출되고, 그러면서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주 프로페셔널한 이 가수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되고 있으면은 마치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여기서 물론 이 하나님께서 이 영광이라고 할 때는 그 화려하고 멋있는 것, 그것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런데 새로 진 것은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 것이 보이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의 눈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으며 우리 마음은 어디에 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는데 그것을 내가 더 좋은 것을 줄 테니 그걸 달라 라고 할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어떠한 그럴듯한 더 좋아 보이는 것, 얼른 사람이 볼 때 좋아 보이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이것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든 것을 잘 갖추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꾸며 놓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종교의식, 좀 더 멋있게 또 아주 남 보기에 아주 좋아 보이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배할 때 예배를 성공을 했습니까? 오늘 예배를 성공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과연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라는 것도 생각해 볼 것이고, 그리고 성공은 무엇이고 또 실패한 건 무엇인가. 그 성공한 것은 그렇게 찬양도 잘하고 또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도 막힘없이 잘하고, 그리고 설교도 참 미사역을 사용하면서 그럴듯하게 예화를 또 들어가면서 감동을 주면서 그렇게 하면은 과연 예배에 성공한 것인가. 그러면서 그것은 마치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이렇게 다 했습니다. 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과연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가? 바로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심령,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 또한 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방인들과 같은 어떠한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또 예배한다라든가 라고 한다면은 자신은 알진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니까 얼마나 참 불편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도 우리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물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어디 있는가? 나는 죄를 가지고 너 내 죄를 숨기려고 저 종교의식을 해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보면서 내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종교의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가죽 옷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동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연결을 하고 있지만은 무화과 잎은 내가 만든 종교의식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그 아름다운 돌로 그리고 헌물로,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이 헌금을 많이 해서 이 교회를 짓고 그러면은 이제 목회 성공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 그런데다가 마음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참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져다 건축하라 그랬고, 그리고 너 전에 본 성전을 본 사람이 누구냐? 지금 새로 건축한 저는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물론 예수님은 창세전에부터 계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등장하느냐? 바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물어가는데 그러면 어느 때에 이르리리 이르겠사오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표제에 성경책에 보면은 표제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재난의 징조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벌써 우리는 벌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벌써 심판에 있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마지막 때에 어떤 재난이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어떤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을 중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계 2장 9절에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이 새로 재건한 것, 그렇게 참 웅정한 화려가 웅정한 그런 종교 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바로 나무로 진 성전, 산에서 나무를 가다가 건축한 것이 그 영광이 크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어떠한 의식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과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남아있는지,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똑같이 반복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교회가 이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이제 또 재정이 충분하고 넘치고 그러면은 이상한 짓들이 많이 더 생기는 것이지 오히려 부조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고 또 외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많은 부조리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인지 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데반이 이 설교인데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1절까지 스데반은 너희 조상이 서부터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반복되어지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에서부터 51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리라.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스데반이 말했는데, 그렇게 그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그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조상과 같이 그랬느냐라고 그 당시에 그랬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혹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는다, 않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어디냐? 내가 너희가 만든 것이 하나님의 전이겠느냐? 그런데 바울은 우리 마음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면은 바로 어떠한 그 자세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 건축하라. 바로 이제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 봉헌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물을 거기에 지어놓고 의자도 푹신하게 만들어 놓고 에어컨 시원하게 켜고 그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이렇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것이 타당한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알아듣지 못하니까. 마음으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물로 시작하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라고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제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서 물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뭔가 정성껏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성껏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성껏 합니다. 그런 식의 정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떠한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는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는 이 산에도 그리심산,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서 예배하고 있었던, 우리는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한다고 그러더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 순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또 23절에 보면은 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면서 23절 다시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러라 말씀하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고 우리는 우리 죄를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를 믿는 것이며 바로 올바른 제사가 되는 것이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여기서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영의 세계라고 하면서 어떠한 이 혼적인 것도 영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럴 때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카테고리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예배했습니다, 저렇게 예배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마치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대로 이렇게 놓고, 심지어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할 때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했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나 그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어리석은 그런 생각에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기보다는 벌써 이런 모든 우리가 바라보던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바로 그냥 이 율법적인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성전에서 또 제사를 한다고 하면서 온갖 이 부정을 다 저지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정말로 통탄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그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돌 위에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리라라는 것에 생각하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알 텐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이상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죄를 죽으심으로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된 것이고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